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거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여함으로써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벨을 욕되게 하는 자니라.
증오한 별리로 자기 제사를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제사를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특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방주의 설계도까지 다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라는 건 배잖아요. 배를 만들려면 강가나 바닷가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아는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만들고, 또 작은 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대로 만들면, 제가 한번 미국에 갔을 때 루이빌에 실제 방주와 같은 크기의 그 방주를 거기다가 줘놨는데 처음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랐어요. 하면서 놀라면서 어마어마해. 축구장보다 더 긴 길이의 방주, 높이도 3층으로 되어 있지만 그 높이가 빌딩으로 보면 한 10층 이상 되는 그 높이의 방주였거든요. 근데 그 현대 기술로도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노아 시대에 도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산 위에다가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왜 방주를 만드냐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또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도 거기 동참하겠다고, 우리들도 방주를 만들겠다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게, 오직 노아의 8식구만이 그 방주를 120년 정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는지. 어쨌든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결국은 8명만 그 안에 들어가고 홍수가 시작이 돼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다 터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높은 산 이상으로 물이 차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국은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게.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라면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같이 지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 만들든지 바닷가에 만들지 그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고,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배를 어떻게 만드냐고, 무슨 홍수가 나도 이런 홍수가 나겠느냐고, 우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또 우리도 그냥 그 보면은 왜 그런 심판을 했는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일에.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를 다시금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기근과 지진과 또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징조잖아요, 징조. 무화과 나무 잎을 받아 입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않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계속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을 하고 아프리카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곳곳에 어제도 보니까 그 터키 지역에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서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또 어느 나라에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서 어느 나라에 또 기근이 나서 지진이 나서 이런 소식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그 마지막 때를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로 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오다가도 이게 다미성교 이야기를 하면서 왔는데 한 30년 전이잖아요. 92년도에 재림이 이제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한 곳에 모이라고 막 그래가지고서 막 심지어는 KBS 방송국에서 MBC 방송국에서 그 취재한다고 그 모인 사람들 이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다윗성교의 재림 사건이 이후로 교회가요 쭉 내려가요 계속.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겨울에 이 마지막 때가 오지 않도록 또 안식일날 이 마지막 때 오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주 얼마나 태평인지도 모르고 이 시대를 우리가 구분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깨달아야 되는 게 돌이킴이거든요. 돌이킴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성찬해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씻음받아서 오늘 찬송가를 254장을 택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더 의지하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아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느 시대나 라고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는 시대, 돌이키지 않는 시대,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렇게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를 깨어서 각성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니까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대비하고 그러라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있는 힘을 받으리라. 두 가지 좀 지금 이 잠언 28장은 흔히 대조법이라 그래요. 1절도 보시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대조시키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처럼 13절 말씀에서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죄를 자복하는 자가 있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누이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고 형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참여의 시간을 갖는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가성이부터 내가 무슨 죄를 해결할 게 있는가 혹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형식이 되어버리고 외식이 되어버리고 거치다만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어리석은 자들, 패역한 자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은 잘 칠해놨는데 속은 썩어 있고 시체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은 통해야 돼. 통해하고 자복하고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자기가 아는 동생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황폐돼 있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해주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막 통회하면서 회개기도 하는데 우리 조상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심지어는 조상의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뭐 가스를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통하면서 정말 지금 나라를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백성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무슨 재앙이 있냐고, 무슨 멸망이 있느냐고,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평안하다고,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왜곡시키고 미혹시키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지도자 여기 보면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 보면 2절 볼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라라는 것은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백성들이에요.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특히 주관자들이 많다잖아요.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폭력을 행하고 억압하고 백성들을 그러는 가운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반대로 명철한 자와 깨닫는 자와 하나님의 마지막 14절 보시면은 경외하는 자가 있을 때 이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복되다. 내 마음이 완악한 자가 있으면 재앙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통회하는 자를 찾으시죠. 하나님 지금도 돌이킨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정말 교회마다 통해 자복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주님의 보혈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화려한 일을 좋아하고 그냥 거칠한 걸 좋아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심령은 썩어지고 사람은 죽어져 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깜짝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시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요 작은 것까지도 회개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심지어는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물었던 그까지도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 덮어놓고 다 감춰놓고 아간처럼 훔친 도둑질한 것을 그냥 자기 천막 밑에다 숨겨놓고 안 그런 척 나는 훔치지 않은 척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 견물생심 보니까 갖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훔쳐서 자기 집에다 감춰놓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비 뽑기를 해서 아간이 들키 되고 아간이 결국 아우르짝에 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감추는지 몰라요. 얼마나 숨겨놓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누이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거는 죄 짓지 않는 거죠. 그런데 혹이나 이 죄 문제가 있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뭐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우리 뭐 요즘은 스펙이라 그래요. 이력이라 그래요. 이런 그런 이력들을 많이 쌓아야 되고 뭐 면허증을 많이 따야 되고 뭐 자격증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왜 금식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금식 자체가 목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정말 구원을 받는 그 무리에 양과 용소를 가르는 그 시대가 오면 우리는 정말 양의 무리에 속할 수 있을까?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자성을 하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 안에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혈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잖아요. 정말 마음을 찢어가면서 자복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여기 모인 우리들이 자복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자복하고 우리 한복교회가 자복하고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 회개하는 게 뭔가 또 다 설명합니다. 회개하는 게 뭐냐? 4절을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의를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의를 대적하느냐.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를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9절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비교도 가지하리라. 그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의 행위는 남달라야 돼. 남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주일날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의 설교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첫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거든요. 이보다 더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10가지 계명을 다시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 하루의 삶이 이 십계명 안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마는 것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래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또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더 조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것, 그거에 가늠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간에 더 우애를 가지면서 또 부모와 자식간에도 또 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 안에 있는 하라는 그런 명령이 그 안에 들려있는 것을 더 잘 감당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열심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삶이 우리의 삶이요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요 그거 있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자만해. 여기 성경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에는 명철한 자기를 살피느니라. 부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뭐 배우든 안 배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예배에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인데 그 에녹이 무드셀러 낳은 이후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65세, 그러니까 그가 365세를 살았거든요. 365일 이렇게 제가 늘 생각하는데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에녹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읽어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 어떤 사람의 시편 1편 말씀에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의인이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은 필요해, 물질은 필요해. 그러나 돈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는 안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만약 아까 9절 읽었잖아요. 9절 다시 보시면 사람이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우리 이강래 전사님 며칠 전에 그런 말씀에 찬양도 이 말씀 안에서 찬양이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말씀 안에 기도해야 되고 또 삶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뿌리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열려주고 이 말씀은 어떤 분이 그런다고요? 청구서라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청구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뮬러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다 말씀을 붙들고 고아원을 데리고 고아들을 데리고 정말 그 많은 아이들 굶기지 않고 하나님 건물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건물을 지어주고 누군가 와서 양식을 주고 그런 역사를 계속 체험했던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대에 우리도 그 세대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불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지 장애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복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으로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통회할 때고 지금은 회개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연락 취하여 하나님을 등지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이키시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사람은 죽어지게 하시고 10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